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5월은 어린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까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소중한 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정의 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린이와 부모님, 또 스승과 부처님까지 한 달에 모든 기념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달인 것 같습니다.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오늘은 하늘 같은 스승의 은혜를 주제로 내 인생의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우리가 젊은 시절에, 학창 시절에 스승의 날에 많이 불렀던 스승의 날 노래였는데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또 그런 속에서도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불교 경전에 근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교 용어인데요. 정확하게 한자로 쓰면 스승사자에 중승자 써서 사승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기 은사 스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스님들이 아니라 은사가 되시는 스승 이런 뜻, 그 스님 이런 뜻으로 그 사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국말로는 스승사자를 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스부, 그 스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스승 이렇게 그 발음이 돼서 오늘날은 선생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전용이 된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표현하면 우리가 자라나면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가르쳐 주신 모든 분들이 이 스승에 들어갈 것입니다. 스승의 날 맞이해서 이제 60대 중반이 넘어간 제 중학교 동창들이 이번에는 이제 70 후반 80대 된 스승님들을 모시고 고향에서 함께 식사하고 좋은 시간을 가는다고 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불교에서는 어떨까요?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육방예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스승과 제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바세계경이라는 경전인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영문으로 번역이 돼서 널리 유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스승의 역할과 제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 우바세계경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방예경의 유래는 시가라월 장자라고도 하는 또 수자타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자의 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동서남북 상하로 예배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보시고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경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라월 장자, 수자타, 수자라고 하는 게 한자로는 착할 선자고, 자타는 날생자 써서 선생 이렇게 표현해요. 수자타 장자가 이제 대답을 해요. 외도들이 그 당시 불교가 아닌 다른 인도의 신앙에서 6 방향으로 절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교에도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석가세존께 여쭤봐요. 그래서 석가세존께서 불교에도 육방의 예를 올리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경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육방예경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 바라밀, 육바라밀을 동서남북 상하로 해서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그 예배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과 나누고 계율을 지키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잘 견뎌내고 선업을 더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고 지혜를 증득하는 6가지 수행 방법으로 6방향에 예배하는 그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 또 스승 그 처자 또 자기의 윗사람 또 고용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로 육방예경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중에서 남방에 대해서는 스승과 제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5가지씩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요 5가지라고 하는 것은 스승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또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인데 제자들이 다음 5가지 경우로 남쪽 방향인 스승을 섬겨야 한다. 근데 이제 요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인데 서로 예의로 맞고 예의로 그 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제자는 스승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일어나서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뭐 이게 우리가 현대 에티켓으로도 뭐 이건 그 전혀 손색이 없이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부분들이죠. 어른이나 또 윗사람들, 선생님, 스승들이 오면 그 자리에서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맞이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받들고 섬겨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배우려고 해야 되고,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해야 된다. 또 네 번째는 개인적으로 시봉한다. 그 스승님께 봉사하고 잘 시중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기술을 잘 배운다. 그 스승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요 육방예경은 유교 예절 방법에서는 군군, 신신, 부부자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정명철학이라고 그래요. 그 바를 정자에 그 이름 명자 써가지고 그 이름에 맞는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군군, 신신, 부하는 부하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부부 그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여기 스승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5가지 제자가 스승에게 어떻게 된다 하는 구절들이 정확하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는 안타깝게도 그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일종의 직업 관계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그 소실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조금 더 의거해서 사회가 스승과 제자 사이로 이렇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사회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불교계에는 아직도 이 스승과 제자의 역할이 많이 남아있고 유지되는 승가 사회가 존재해요. 바로 그 티베트 불교에서 교육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 해탈장엄론 또는 람림이라고 하는 보리도 차제론을 보게 되면은 스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오히려 부처님보다 스승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 강조를 하냐면 부처님 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 본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스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승을 받드는 방법, 스승을 삼는 방법, 선택하는 방법, 또 스승을 모시는 방법, 스승으로부터 그 많은 가피와 지식과 지혜를 그 얻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불자들은 한 번쯤은 보리도 차제론
또 요 해탈 장업론을 통해서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스승은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오늘날은 물론 사회적 제도가 교육이라고 하는 체계화를 통해서 직업으로 또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 직업적인 부분들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진정한 스승 또 진정한 제자의 관계들이 많이 그런 직업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수단으로 변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그 캐캐 묵은 그런 용어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인류의 지식과 지혜가 많이 발달되고 사회가 밝아졌으니까 이제 좀 더 우리가 차원 높은 그 윤리 도덕 사회로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굉장히 유행하는 게 AI라고 하는 전기 전자 통신 방법을 통해서 인류의 지식을 획기적으로 증자하는 방법들이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그 세계의 그 많은 지도자들이 AI에 대해서 조금 한 템포를 늦춰가면서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여태까지 인간이 그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의 세계를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그 기술자, 전문가들이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인류의 미래를 그 긍정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서 전 일찍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삼독,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부분으로 활용을 한다면 인류는 한 방에 그 멸종이 될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AI를 통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 내가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되는 그 존재가 있다면 다 제거하면 되는 거,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전부 다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만약에 AI를 그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과 그 악행을 소멸하고 자비심을 그 실천하는 대로 간다면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지식을 통해서 지혜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소중한 또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미래로 넘겨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러한 그 가르침,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삼독에 의해서 그 좋은 능력을 쓰느냐 삼독을 소멸시키는 쪽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스승의 최고는 마지막은 그 석가 세존이세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께 기도할 때 위대한 영혼, 그 우주의 아버지, 최고의 스승인 부탁께 귀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늘 하거든요. 위대한 영혼,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제 제자는 이렇게 5가지로 그 스승이 오시면 일어나서 맞이하고 또 섬기고 배우려 하고 개인적으로 시봉하고 기술을 잘 배운다. 이러한 기본적인 에티켓에서 더 나아가서 그 스승을 의존하고 그 올바른 그 인생관을 배우고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는 그러한 소중한 그 인생이 되겠죠. 또한 스승은 제자를 사랑으로 돌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5가지인데 여기도 첫 번째 잘 훈육되도록 가르친다. 훈련시키고 육성시키는 거예요.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특히 오늘날 그 스포츠 또 그 예능 부분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어떤 선생님, 어떤 스승을 만나서 뭘 선택해서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죠. 전 요즘 스포츠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한국에서 프로 선수가 된다는 것은 최고로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어떤 감독, 어떤 코치를 만나서 그 자기 능력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1등도 되기도 하고 평생 정말 빛을 못 보고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도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는데 여자 배구 좋아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좋은 감독을 만나서 빛을 보고 또 그 MVP가 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스승을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인생에서 최고 큰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스승님들은 그 제자들에게 잘 훈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안 했던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불자들이 잘 아는 부처님 제자 되기 전에 최고의 악인, 살인자였던 앙굴리마라가 그러한 나쁜 스승을 둔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거예요. 99명을 살인을 저지른 그야말로 부처님 당시에 희대의 살인마였어요. 앙굴리마라가 스승이 금생에서 스승이 있었는데 앙굴리마라는 그 당시 천재였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굉장히 훌륭한 교육을 잘 받았는데 부처님이 아닌 다른 스승에게 교육을 받는데 앙굴리마라가 너무 잘생기고 똑똑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훈남이고 최고의 상남자였었나 봐요. 근데 그 스승의 부인이 요 앙굴리마라를 연모를 하다가 스승이 잠깐 외출했을 때 그 앙굴리마라를 쉽게 말하면 이제 꼬시려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6월에도 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런 말이 있는데 스승이 돌아오는 시점에서 옷을 본인이 다 찢고 자해를 하고 나서 앙굴리마라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스승이 아직 탐진치가 남아있고 제대로 된 스승이 아니었나 봐요. 그 스승이 그 제자를 파멸을 시키려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미 공부가 다 됐으니까 100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으로 잘라가지고 목걸이를 해가지고 오면 너는 성불을 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 당시 최고 대학의 천재였는데 천재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서 그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실에 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우리가 손가락 지자 오랑캐만 짜서 갖고 지만 외도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100명을 살해하게 되면 도저히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시고서 앙굴리마라가 사람들을 살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현장에 나타났을 때 마침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그 살인마 아들을 구하려고 갔는데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다가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 아무리 달려가도 일정한 간격으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라고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네가 멈춰라. 그래 그때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들어서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고 이제 부처님께 참여를 하고 제자가 되죠. 근데 이제 마침 국왕이 군사를 끌고 왔다가 출가했다는 걸 보고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걸 보고서 용서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탁발을 나가면 사람들이 그 돌을 던지고 와서 몽둥이로 때리고 하더라도 일체 그냥 본인이 친 업이라고 전부 묵묵히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앙골리마라가 탁발을 나갔는데 임산부가 출산을 하려고 하다가 앙골리마라 온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고 아기가 나오려다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네 그 청년들한테 죽도록 맞고서 그 부처님 계신 대로 앙골리마라가 온 거예요. 부처님께 제가 이렇게 업이 무거워서 그 아기가 순산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제가 그 다른 사람들한테 폭행 당한 거는 뭐 제 업이니까 참을 수가 있는데 그 임산부가 순산을 하도록 부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가서 앙골리마라 네가 한마디 해라. 나는 금생에 어떤 업도 악업도 친 적이 없다. 이 말이 맞다면 순산을 할 거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순산이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그 육환장이라고 그래서 쩔그렁쩔그렁 하면서 소리 나는 육환장을 가지고 다니셨는데 앙골리마라가 이제 그거를 그 앙골리마라가 간다고 하는 표시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99명을 죽인 살인마가 될 수도 있고 또 99명을 죽인 살인마가 아라한이 되고 선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스승의 역할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상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교사는 직업으로 분류가 되지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되는 이런 사회에서 스승으로 그 단순한 직업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에서 스승으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잘 훈육되도록 가르친다. 또 두 번째는 잘 알도록 이해시킨다. 이거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그냥 말썽만 안 피우고 그냥 잘하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쪽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 자녀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같이 좀 더 고민을 한다면 훨씬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잘 알도록 이해시킨다. 저도 답답한 경우들이 많아요. 불자님들이 와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저는 대답을 해줘요. 왜 해주냐면 부처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 나보다 더 답답하실 거야. 그래서 10번 물어도 10번 대답을 해줘요. 이해하도록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을 모두 다 배우도록 잘 가르쳐 준다. 기술을 모두 다 배우도록 잘 가르쳐 준다. 네 번째, 친구와 동료에게 잘 소개해 준다. 다섯 번째, 모든 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그 가장 우리가 부처님을 신에 행정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것이 근본 원인을 첫 번째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성격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근본 원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번째는 수행 기반이 있어야 된다. 수행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교를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세 번째는 그 기여 원인 이렇게 표현해요. 기여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그 불교를 배울 수 있는 성품을 다 지니고 있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더라도 세 번째 그 기여 원인 스승이 없다면 올바로 접근하지 못하고 올바로 배우지 못하고 불교가 아닌 외도를 공부하거나 불교에 대한 정통한 그 지식과 수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요 해탈 장엄론에 보면은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상업자본주의 시대에 교육은 많은 교육 시스템 또 교육 기관들을 통해서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교사라고 하는 직업에서부터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스승과 제자, 그 스승과 도제라고 하는 이런 관계로 좀 더 그 인류가 나아간다면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올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그 60대 중반을 넘어선 중학교 동창들이 70대 후반, 80대 요 은사님들을 찾아뵙고 그 점심 공양을 올리고 좋은 시간을 갖는 그러한 좋은 친구들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행복했어요. 한 번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스승과 제자로서의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마음도 반 함께 하시겠습니다. 광즉보리 법우님, 거룩한 불법승 삼복회 귀합고 법안 스님께 수의 찬탄합니다. 우리 법우님은 복이 최고 많으신 분이에요. 삼보 제자니까요. 바로 불법승 삼보에 귀하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이미 그것을 이루셨고 또 법안 스님께 수의 찬탄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승 삼보 안에서 선상락과 극락을 세세생생 누리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연화법우님, 생전 예수제 날 예수제 드리는 시간 동안 잠깐 잠이 들었는데 커다란 양품 국사발에 하얀 고봉밥과 나물 반찬을 가득 담아 제 밥이라고 받고 저희 가족들 것이라고 커다란 곰탕 냄비에 밥을 한가득 나물도 한가득 대접받는 꿈을 꿨습니다. 생전에 저와 부모님이 지은 업이 많이 일이 질병으로 고생하는구나 싶은데 그럼에도 꾸준히 방생과 절에 공양 올렸던 게 절이 꿈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스님 항상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법우님께 감사드리고요. 세상에는 허송한 게 없어요. 특히 불법승 삼보님 전에는 우리가 전생에 지은 업을 소멸하고 또 그 업을 소멸을 해가면서 새로운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이니까요. 그 생전 예수제를 통해서 전생의 업을 소멸하고 또 본인과 그 부모님들이 드실 음식은 바로 복덕자량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 법우님 잘 될 일만 남아있겠네요. 그래서 꾸준히 오로지 부처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천상락, 극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주부이고 저와 남편은 주말 부부입니다. 남편이 2년 전 지방으로 발령을 받고 저는 제 직장과 아이 학교 때문에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전근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올라오던 가정적인 남편이 이제는 말이 좋아 주말 부부이지 석 달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 합니다. 전화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 고작이고 전엔 제가 먼저 전화하면 그렇게 반가워하더니 이젠 바쁜데 전화한다고 귀찮아하더라고요. 저도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혼자서 사춘기 아들을 돌보는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제게 유일한 낙이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인데요. 출퇴근 길에는 핸드폰으로 물건을 고르고 집에서 혼자인 시간엔 TV 홈쇼핑 채널을 돌려가면서 봅니다. 특히 홈쇼핑에서
몇 개 안 남았다, 곧 마감이다 하면서 시간을 재촉할 땐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필요 없는 물건까지 쟁여놓게 됩니다. 그리 넓지도 않은 집이 물건으로 꽉 차니 남편은 어쩌다 한 번씩 집에 올 때마다 이게 다 뭐냐고 짜증을 냅니다. 저도 처음엔 좀 미안했는데 이제는 그런 남편을 보면 내가 왜 이 남자와 아직도 부부인가 싶습니다. 제 자신의 쇼핑 중독도 싫고 저를 귀찮아하는 남편도 싫고 아침에 눈을 뜨기도 힘들기만 한데 저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쯤 생각을 바꿀 시점이 왔네요. 우리 법우님이 할 것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현상적으로 부부간에 다시 서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무엇이든지 중독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5개의 5번째가 술을 비롯한 중독성 물질, 요 쇼핑 중독, 요것도 중독에 들어가요. 인톡시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중독성 물질, 중독성 행위, 중독성 마음, 이런 걸 우리가 술로 대표로 표현해 가지고 중독성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법우님이 이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제 결심만 하시면 돼요. 결심을 하셔가지고 요거 금방 습관이 들면 쉽게 놔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 제가 이러한 불자들도 저한테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해답을 알려드려요. 그 해답이 뭐냐면 우리 법우님 지장경 300동만 읽으세요. 그러면 부부간에 다시 애틋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또 물건을 사는 게 욕구 불만의 표시잖아요. 이 욕구 불만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들이 소멸이 되기 시작해요. 저한테 오는 많은 법우님들이 우리 법우님과 똑같은 질문들을 해요. 똑같은 해답을 줬는데 잘 해결돼서 옛날에 행복했던 신혼 시절, 다시 신혼 시절보다 더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법우님도 지장경 300독 읽으세요. 그러면 요 문제들이 다시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주부입니다. 첫째는 20대 후반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둘째는 대학원생인데요. 저의 고민은 저의 남편입니다. 아들이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안정적인 직장에 입사해서 힘들어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이 아침 저녁 애들 걱정을 합니다. 아들이 직장 상사가 깐깐하다, 거래처 사장님이 힘들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들 앞에서 처음엔 다 그런 거다, 열심히 해라, 담담하게 말하면서도 저한텐 애가 저렇게 힘들어해서 어쩌냐,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심란해하고 걱정을 늘어놓습니다. 딸 아이는 요즘 시대에 대학원 나와서 언제 취직해서 밥벌이를 하느냐, 이러다 걱정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나이 드는 거 아니냐, 술이라도 한 잔 걸치고 오면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애들이 빨리 자리를 잡고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며 저보고 애들 관리에 신경 쓰라고 안달목달입니다. 제가 보기엔 저희 아이들 충분히 똑똑하고 자기 앞가림하면서 지극히 잘 살고 있거든요. 남편이 스님 법문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부디 스님께서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거사님 복이 많으셔서 그래요. 자녀에 대한 사랑은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표현하는 방법은 중요해요. 살다 보면 걱정거리라는 건 절대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거사님 지금부터는
자녀를 위해서 본인이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저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네 가지 거를 시키는데요. 간단해요. 인사, 존칭. 글자 앞 글자만 따면 인사, 존칭이에요. 아드님과 따님이 이미 훌륭하게 잘 성장해서 재합가림 잘 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훨씬 능력 발휘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의식주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인사존칭 기도법을 쓰세요. 걱정될 때마다 우리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고, 인사,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사존칭,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를. 한 번 해서 안 되면 그냥 1시간쯤 앉아가지고 우리 자녀 인사존칭, 그래 하세요. 그러면 우리 거사님 불필요한 걱정을 해가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줄어들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 또 우리 거사님의 좋은 마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돼서 어느새 우리 거사님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자녀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티베트 속담에 걱정을 걱정한다고 없어지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인간이, 사람들이 하루에 하는 걱정거리가 몇 가지냐면 5만 가지래요. 우리가 5만 가지 걱정을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99.99%가 불필요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사님 걱정하는 마음 대신에 자녀들이 진정으로 인사존칭,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기를, 그렇게 생각의 힘을 강화시켜서 자녀들이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 거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부모님, 스승님 모두가 우리 오늘을 있게 한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죠. 그 고마운 마음만 잊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삶이 결코 악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겁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보배와 같으신 대스승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중생구제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시작 불행 끝, 성공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미타불.